하나님 말씀 8장, 민수기 8장 5절에서 13절 말씀 봉독하고 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민수기 8장 5절에서 13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희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종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민수기 우리 8장 5절에서 13절 말씀을 오늘 봤는데 8장 12절 1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2절 13절을 보면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지난 시간에는 가장 큰 헌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세 가지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흑암의 세력을 어떻게 해야 돼요? 꺾어야 된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에 전해서 문제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는 합심하는 합심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라. 자, 이 말씀을 하면서 이제 여러분에게 미션을 줬죠. 첫째는 대상자, 복음 우리가 받아야 될 대상자를 정해봐라. 두 번째는 현장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현장에서 이 말씀 전달하는 말씀 운동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말씀 운동을 확정하는, 내가 말씀 운동을 학교든 직장이든 지역에서 말씀 운동을 해야 되겠다. 정했으면 그 사람들과 같이 말씀 운동하는 거. 마지막 세 번째는 지역에 여러분이 지역을 확인하고 지역의 흑암의 세력을 꺾는 복음을 선포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미션으로 같이 나눴습니다. 자, 오늘 죽음을 대신하여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 먼저 서론해 보면 두 가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가 모든 신자나 불신자나 어떤 은혜를 받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거든요. 그거를 우리는 일반적인 은혜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은총이라고도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또 공부를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잘 사는 것, 이런 거는 일반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하려고 하는 내용은 일반적인 은혜가 아닌 특별한 은혜, 특별 은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12절 13절 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라고 하는 말은 뭐죠? 이게 대속죄일이 되면 수송아지와 양 한 마리를 가져와서 잡는 거예요. 구약 얘기는 바로 이 양 잡는, 피 들이는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죄와 저주를 이 짐승에게 옮기는 거죠. 그게 이제 안수하는 거죠. 짐승에게 돌리라. 그리고 짐승의 머리에다가 이제 안수 기도를 하고 그 짐승을 잡는 거죠. 그래서 피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는 거거든요. 그거에 이제 제사죠. 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송아지의 피는 여기 두 가지죠. 수송아지의 양이 있는데 송아지의 피는 내인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것. 그 다음에 양의 피는 모든 백성의 죄를 용서받는 것. 그 의식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용서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용서를 받지 못하면 그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 특별히 레위인은 대제사장은 앞서서 그래서 수송아지 피, 수송아지와 양의 예물을 가지고 이렇게 용서를 받는 의식을 계속했습니다. 이거를 구약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강조를 해 가고 있어요. 오늘 특별히 12절과 1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수송아지와 양을 잡아서 드리는 내용, 그분이 누구냐? 그분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분이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약속하는 내용, 그게 이제 우리에게 특별한 은총을 받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공부 잘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열심히 노력해서 잘 살고 이런 거는 보통의 은혜예요. 다 받는 거잖아요. 신자든 불신자든. 그러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광야길을 가는데 뭐가 남아있어요? 앞으로 광야 속에서 가야 될 여리고도 있고 또 뭐도 있습니까? 안악산지도 있고 여리고도 이겨야 되고 안악산지도 이겨야 되고 또 더 나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아무도 없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나와서 지금 애굽에서 출애굽했지만 그 땅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요. 거기에 몇 족속이 있어요? 7족속. 31 왕이 살고 있다 그래요. 그들과 싸워 이기려면 뭘 얻어야 돼요? 이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 힘을 얻지 못하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 살 때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지 못하면 안 된다. 이거를 강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그러면 특별은총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은총.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것, 큰 것, 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큰 거, 작은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거를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보죠? 육신적인 것으로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육신적인 것으로 해결을 한단 말이에요. 육신적인 것으로.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이. 우리가 육신적인 것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뭐라고 해요? 돈을 많이 벌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고 하죠. 또 내가 취업을 했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또 몸이 좀 아팠는데 몸이 나았어요. 감사합니다. 좋은 건데 전부 다 우리가 뭐예요? 육신적인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그것보다 안 보이는 육신적인 것도 있지만 육신적인 것 속에 안 보이는 영적인 것. 사람들은 이건 안 보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우리가 생활하면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그렇게 살지만 더 우리가 많은 말, 생각이 다 육신적인 것이 너무나 많은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시계가 고장나면은 어디 가서 고치죠? 시계 고장나면 어디 가요? 시계방 가죠? 고쳐주세요. 시계가 고장났는데 저 시계방 안 가고 또 다른 과일 가게 가가지고 고쳐주세요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인간에게 오는 문제, 육신적인 병이라고 병이 들었을 때는 병원 가면 되지만 그러나 그게 아닌
영적인 문제가 왔을 때에 어디 갑니까, 여러분? 그 문제 해결하려고 어디 가요? 영적인 문제가 오면 어디 가냐고요? 하나님께 와야 되는데 말이에요. 하나님께.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문제도 모르지만 영적인 문제가 오는데 그거를 뭐로 풀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그쪽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알지 못하게 계속 이 문제가 계속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눈을 뜨지 못하면, 이거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 별 가치가 없는 책이 되는 거예요. 성경책이. 예? 이게 가치가 없는 책이라 그러죠? 그래서 성경을 사람들이 안 읽는 거예요. 별 가치가 없으니까 나한테. 그러나 이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은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돼요? 나에게 답이 되는 거예요. 답. 너무나 중요한 거죠. 이 바이블이. 그래서 성경을 보고 또 보고 은혜 받고 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별로 가치가 없어요. 성경. 그래서 믿지도 않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육신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별로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없죠. 문제만 생기면 자기가 해결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필요한데 그 속에 들어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성경은 이 말씀을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인간에게 오는 영적인 것. 인간에게 오는 문제, 영적인 문제.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우리 권사님 기도를 하셨는데 3장에 시작되잖아요. 문제가 창세기 3장부터. 그래서 그 문제의 답을 바로 줬지 않습니까? 3장 15절 뭐죠? 여러분이 꼭 외워야 되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창세기 3장 15절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뭐 한다고요?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 뱀 머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오후 시간에 이제 말씀드릴 겁니다. 오후 예배 때. 예? 참된 왕에 대해서 말씀을 할 마태복음 1장 1절에 말씀할 건데 머리를 왜 깨냐 말이요. 머리는 뭐를 상징합니까? 뱀은 머리 깨면은 되잖아요. 다리 꽁지 잘라서 안 돼요. 머리를 깨야 돼요. 머리는 뭐를 상징합니까? 머리를 왜 깨냐 말이에요. 뱀, 사단을 상징하잖아요. 이 사단은 안 죽어요.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머리를 깼다는 얘기는 사단의 권세를 깨트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그러잖아요. 또 중요한 성경을 또 뭐죠? 늘 말하는 거. 출애굽기 3장 18절. 뭐 할 때? 출애굽기 3장 18절이 뭡니까? 뭐 할 때 나왔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할 때 나왔습니까? 피의 제사, 피 받을 때 나왔단 말이에요. 다 해도 안 됐는데 10번째 뭐죠? 피 바르고 준비하고 있어라. 피 바른 집만 장자가 안 죽고 애굽에 왕궁에 있는 바로왕의 아들도 죽었고 전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장자는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항복했죠? 빨리 나가라. 다시 돌아오지 마라.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지고 나가라. 출애굽한 겁니다. 이 피의 제사. 뭐를 말하죠? 똑같은 거예요. 앞에 말한 것처럼 이 피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거예요. 이것을 이미 말씀해 줬잖아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요. 이사야 7장 14절. 뭐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처녀가 잉태하는 걸 뭐라고 얘기해요? 동정녀라고 얘기합니다. 동정녀란 말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마리아가 죄가 없어요? 아니에요. 누가 죄가 없다는 거예요? 마리아 몸속에 잉태된 그분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도 원죄가 있어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낳았지만. 그 뜻이 뭐죠?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신약으로 와서 세 가지는 다 구약 성경이었잖아요. 예언된 거였죠.
예언된 이 말씀이 신약에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오셨는데 그분 앞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뭐라고 고백했죠? 주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제가 이 고백하잖아요. 계속해서. 왜 그렇습니까?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축복하잖아요. 이 고백한 베드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어떻게 알았냐?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죠. 하늘에서 은혜를 줬죠. 세 가지 축복 나오죠. 또 뒤에 그 예수님이 그 고백 듣기 전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얘기 쭉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3, 14, 15절에 16절에 고백한 거고 그러니까 17절에 얘기하고 18, 19, 20절에 예수님이 축복하는 내용을 얘기하고 20절 마지막에 절대 말하지 마. 다른 데 가서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때가 아직 아니다. 인간에게는 일반적인 축복도 있지만 영적인 문제가 계속 오는데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니까 영적인 걸 모르니까 육신적인 것을 해결하려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찰이 모르니까 사람을 10명 죽이고 20명 죽인 연쇄살인범 왜 죽였냐? 육신적으로만 계속 얘기하지 영적인 거는 전혀 몰라요. 그 사람 배후에 영적인 문제, 영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 때문에 그렇게 연쇄적으로 죽이면서 아이를 죽이면서 기쁨을 느끼고 이게요 정상이 아니죠. 영적인 거거든요.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으로만 봐요. 해결이 절대 안 되죠.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피제사, 이 피제사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이거를 우리가 매일 누려야 돼요. 이 힘을 우리가 계속 갖지 아니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를 못 넘어서요? 한계를 못 넘어서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쭉 해서 한계를 계속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올라가다가 또 꺼지고 올라가다가 꺼지고 올라가다가 꺼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 언약 잡고 계속 가야 돼요. 어디까지요? 정상에. 여러분 산에 등산 좋아하시는 등산 요즘에 이제 뭐 등산 많이 하시더라고요. 등산을 하는데 산에 올라가다 보면 힘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힘들어. 아유 힘들어. 그러고 멈춰가지고 내려가요. 힘들다고. 그러나 정상까지 계속 올라가 보면요. 그 기쁨은 해본 사람만 알잖아요. 우리 장로님 이제 산 많이 올라가시는데 정상에 딱 올라가서 쳐다보세요. 그러면요. 밑에 있는 모든 게 다 보이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고 산에 올라갔다가 집에 딱 오잖아요. 잠자는 사람 보면 뭐처럼 보여요? 잠자고 있는 사람 보면 딱 나는 운동하고 왔어. 기도하고 운동까지 딱 하고 왔는데 집에 왔는데 다 자고 있어. 자고 있는 사람 쳐다보면 이상하게 보인다니까요. 자기는 막 은혜도 받지, 운동됐으니까 막 땀도 났지,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 집에 와보니까 다 자고 있어. 이 시간도 됐는데. 그 해본 사람만 아는 거죠. 해본 사람만. 자, 여러분 제가 청년 때 신앙생활 할 때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딱 하고 나오는데 이제 이렇게 예배하고 나오는데 예배하고 조금 나오면 길이에요. 이렇게 길. 근데 그 길에서 뭐를 하고 있냐면 내림굿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 내림굿을.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나와서 뭔가 하고 사람들이 막 몰려있으니까 간 거 아니겠습니까? 구경한다고? 가서 서 있었어요. 이렇게. 그랬는데 한 사람은 이제 무당이고 한 사람은 이제 이 신을 받는 거죠. 이 귀신을. 내림을 해주는 거잖아요. 이 깃대를 달고 막 하는데 이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막 힘들어 하는 거예요. 막 한참 하는데도 힘들어 해. 그러다가 이제 딱 순간에 뭐라고 하냐면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세요. 당신들 때문에 이게 안 온다는 거예요. 이게 귀신이. 그때 그래, 하나님 자녀가 있으면 이게 뭔가 귀신이 막히는 거구나. 그때 이제 아는 거죠. 그렇구나. 그 이후에 이제 복음운동 하다가 무당집에도 가봤거든요. 무당집에 딱 처음에는 한번 처음에 갔을 때는 굉장히 두려움으로 갔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두려움이 없어지더라고요. 가면 이게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몰라가지고 문을 열어줄 때가 있어요. 알면 안 열어주지 절대. 그리고 어디서 왔냐 그러면 뭐 어디서 왔다고 이제 말을 이제 돌려서 대가지고 들어갔죠. 그 자리에 가서 딱 앉아 있으면 이 사람이 어찌할 줄을 몰라요. 이 귀신계 이 무당하는 사람이 좀 철학하는 쪽의 사람은 잘 모르지만 이 신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알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내가 말을 돌려서 하다가 하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여기 왜 왔느냐고. 그래서 내가 이제 농담으로 얘기를 하죠.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아니 당신 들어올 때 보였는데 십자가가 보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구나. 이제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뭐죠? 구원받은 자가 성령이 안에 계신다는 성령의 내주지요. 그러면 성령이 계신 자는 뭐하죠? 에베소 4장 30절에 구원받은 순간부터 성령이 이마에 인쳤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인쳤고 그 성령이 나를 어떻게 해요? 인도해 가잖아요. 인도받는 게 뭐죠? 그게 기도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자가 이 축복을 모르고 살면 안 되죠. 내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전부 다 육신적으로 사는 거죠. 영적인 걸 놓치고 구원받아놓고 하나님 자녀인데도 이거를 회복하시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거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그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인도. 그래서 인도받기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성령의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이 말씀 붙들고 조금만 여러분이 기도해도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오늘 나오잖아요. 모든 저주와 운명을 누구한테 옮겼어요? 양과 송아지에게 옮겼어요. 그리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린 거예요. 그러면 용서받는 거죠. 그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육을 입고 오셔서 단번에 이제 우리가 그거 안 해도 될 정도로 모든 인류의 뭐가 돼요? 제물이 돼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순간에 다 끝내버린 거예요. 그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죄를 원죄를 끝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죄가 용서받은 거예요. 원죄 끝내버린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육신적인 것만 영적인 걸 놓치고 육신적인 것 쪽 가다 보면 우리가 속잖아요. 이걸 잘 몰라서. 자,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 무속 사역 아니면 이런 내용들은 많은 예화가 많이 있죠. 어떤 젊은 친구들이 촬영 취재한다고 우리나라가 아니고 대만에 이렇게 취재한다고 갔는데 이게 잘못 들어가가지고 어디로 들어갔느냐면 그러니까 무속인 집에 잘못 차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 친구도 조금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친구들이 들어올 때 예수 믿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촬영을 허락을 해준 거죠. 촬영을 하는 순간에 이 사람 행동이 어떻습니까? 정상적인 행동을 안 하고 하다가 정상적으로 했다가 조금 있다 또 이상한 행동을 하고 계속.
자, 그분에게 이제 이 친구들이 취재하는 가운데 복음을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를 영접을 했어요. 복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제 그 뒤가 이제 문제겠지만, 그 뒤에 정말 복음 영접하고 이제 완전히 그걸 바꿔버려야 되는데, 그게 문제이죠. 그러면 이제 모든 걸 다 이제 버려야 되잖아요. 옛날 거. 이제 삶의 문제가 오겠지.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이제 빠져나오면. 그래서 어떤 스님도 예수 영접을 했는데 거기서 안 빠져나와버리고 그 절간에서 계속해서 예수 영접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들켰어. 그러니까 이제 신도들이 아니 여기서 뭐 하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왔죠. 쫓겨나왔지. 그런 일도 있습니다. 자, 또 이렇게 스님 됐던 분이, 중 됐던 분이 예수 믿고 목사 되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된. 그래서 이제 간증하는 내용들을 들어봤죠.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뭐 하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뭐가 돼요? 증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가는 곳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흑암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사자가 여러분을 보호하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배경은 하늘의 배경인 거예요. 그 사람이 갈 때 누구를 만나요? 똑같은 사람을 만나요. 제자를 만나요. 그래서 모여지는 겁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매일 이 축복, 이 힘을 계속해서 누려야 돼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라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에 이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죠?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 힘을 확인하고 누리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그 힘을 가지고 있지만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민수기 8장의 말씀에 보면 1절에서 4절 말씀에는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등잔대가 나와요. 7 등잔대. 등잔대라고 하는 것은 등불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빛을 비추는 거죠. 이 빛의 축복을 받고 그 빛을 전달하는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받으라 이 말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러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내가 누군지를 알고 이 축복과 이 힘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무슨 날이요? 특별한 날. 14절부터 26절 보면 구별된 것을 쭉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부터 오늘 읽은 13절 가운데는 이 머리에 이 제물을 안수하고 피 제물을 드리는 내용이잖아요. 특별히 12, 13절이 드리는 내용이죠. 이렇게 8장에 보면 이 8장 전체에 이렇게 내용을 나눠서 구별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 말씀을 어떻게 성취가 되느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지금 보고 있는데 신명기까지를 모세가 썼다고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민수기를 보고 있습니다. 이 계속해서 창세기 썼던 민수기까지 반복되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죠. 자, 나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서 뭐가 나타나야 되고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어떤 육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적인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에게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나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뭐가 나타나야 돼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학교에 가든지 직장에 가든지 집에 가든지 또 지역에서 이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아니하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뭐죠? 흑암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흑암의 세력이. 그래서 녹펠로라고 하는 이 사람은 주일날
예배 전에 와가지고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노펠러가 늘 그런 거예요. 예배 전에 와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힘을 주세요. 간절히 성경 읽고, 혼자서 예배 전에 와서 성경 읽고, 오늘 주의 목사님을 통해 주실 말씀을 읽어보고,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경제 축복을 받아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당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 당시 미국 경제를 흔들었어요. 미국 경제.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나가서 일하는데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그 록펠러가 낸 헌금이 계산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어야 계산해요. 매주마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교회 당을 세웠는데 2,000개 교회 당을 세운 거예요. 혼자서. 대학이 24개 대학을 세우고. 그게 1세입니다. 록펠러 1세. 2세, 3세 후손들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지금. 그러나 록펠러 자신은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자,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거를 몰랐다니까요. 유대인이 왜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그리스도를, 유대인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그래요? 필요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필요한 줄을. 뭐 때문에요? 유대인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어요. 11조 철저하게, 주일 철저하게. 그런데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자기 의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원죄를 몰랐어요. 그리고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오실 메시아가 자기 민족만 살리는 메시아지 전 세계를 살리는 메시아로 안 받아들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철저하게 어려움을 당한 거죠. 여러분, 그 중에 몇 사람, 소수가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소수. 인간의 근본 문제,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 그리스도를 소수가 기다린 거죠. 몇 사람. 이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어 간 거죠. 초대교회, 힘없는 예루살렘 교회 아니고 안디옥, 초대교회에서 흩어져서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에 나온 몇 사람을 통해서 로마까지 갔잖아요. 이게 이제 성경의 어떤 흐름 역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축복이 나에게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지역에, 우리가 가는 현장에 전파가 되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뭐예요? 육신적인 거잖아요. 영적인 거를 필요하지 않아요. 왜? 보여지는 거기. 그러나 우리 믿는 자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뭐예요? 영적인 겁니다. 육신적인 것보다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이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한다 그랬어요. 영적인 것.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게 1번이에요. 구원 받았죠? 구원 받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마음, 육신보다도 마음. 우리 속에 뭐가 임해야 돼요? 평안함이, 안식이. 이 예배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불안한 마음이 아니고, 우리 속에 염려가 아니고 우리 마음 생각, 이 속에 안식과 평안과 기쁨이. 그러면서 그럴 때 뭐가요? 육신의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육신의 강건함, 또 육신의 문제. 여러분, 불안합니까? 예수 믿는데? 여러분 속에 염려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기회예요.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가 불안합니까? 왜 문제 속에 걱정합니까? 왜 이 문제 가지고 왜 염려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는데, 나를 믿으라고 했는데,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했는데, 염려를 버리라고 했는데 염려가 찾아옵니다. 불안이 찾아옵니다. 문제 생기면 걱정.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어느 날 찾아온다니까. 어느 날 이 문제가 어느 날 오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어느 날 와서 무너지는 거예요. 강대국
역사 보세요. 강대국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다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면 전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강대국뿐만 아니라 부자 다 무너집니다. 에?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근본 문제 해결자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에? 사단을 꺾으신 그리스도, 흑암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저주 재앙의 해결자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 그걸 성경에 말해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오신다 그랬어요. 오셨다 그랬어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다. 예수. 자,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걸 말하는 게 뭐죠?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전도라니까요. 사도행전 17장에 바울은 예수님이 바로 그분임을, 당위성을 설명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입니다. 이게 바로 뭐죠?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신학입니다. 신천지가 얘기했잖아요. 기독교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 기독교 저것들은 신앙이요 아니야, 신앙이 아니야. 뭐라고 했다고요? 신앙 아니고 인학이야, 인학. 인간 중심. 우리는 인간 중심 되면 하나님 중심. 네? 뭐죠? 우리의 구주. 마지막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이기도 하지만 나의 인생의 주인. 아멘.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생활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주인, 손님 달라요.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예수님 계셨을 때는 혼인잔치에 기적이 안 일어났어요. 그 예수님이 주인 될 때에 혼인잔치에 기적이 보여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인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주인 마음대로.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라면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인간은 못해요. 할 수 없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태어나는 날 정하고 죽는 날 정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죽는 날 못 정한다니까요. 내가 못해요.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그분이 오라고 하면 우리는 가야 돼요. 못 가요 할 수 없다니까요. 오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인데 많은 사람들은 그거를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우리 오늘 여기 예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오늘 민수기 8장에 뭐라고 했어요?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양 또 송아지를 가지고 죽여서 피를 가지고 드리는,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을 드리는 거죠. 결론적으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 보내셨을까? 애굽에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애굽에 보낸 이유, 이스라엘 민족이 선교를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노예로 보냈다. 맞아요. 또 이스라엘 민족이 기도를 안 하니까 보내서 어려움을 통해서 기도 회복하기 위해서, 그것도 맞아요. 복음을 놓쳤으니까 복음을 회복하도록,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애굽에 가야 되는 거예요. 애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애굽이 이렇구나를 알아요. 미국 암만 글로 배워도 미국 가봐야지만이 미국 이렇구나. 유럽 가봐야지만이 유럽 이렇구나. 독일 이렇구나. 안 가보고 말하는 거하고 가서 본 사람이 말하는 거하고 틀리거든요. 코끼리 만져본 사람하고 그냥 안 만져보고 말하는 사람하고 틀려요. 그러면 코끼리 다리 이렇고 뭐 꼬리 이렇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마지막 말씀은 요셉이 노예로 갔습니다. 애굽에. 그런데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갔지만 요셉은 노예로 갔지만 노예가 아닌 거예요.
뭐였습니까? 요셉은 노예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애굽에 왜 보냈습니까? 요셉, 언약 가진 요셉을 통해서 노예였지만, 신분은 노예였지만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살리기 위해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했잖아요. 이미 약속했어요. 아브라함 때. 네?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셉은 아버지를 통해서 할아버지 그 얘기를 전해 들은 언약을 들었어요. 그걸 붙들고 요셉이 기도하는 가운데 형들이 노예로 팔아서 애굽으로 갔어요. 자, 요셉이 보디발 집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보디발 집이 불신자인데 요셉이 갔는데 이 집이 살아나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이런 예수 믿는 기독교인 크리스찬을 통해서 이 능력, 이 힘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나가고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고 또 외국에 나가고 이게 없으면 못 살려요. 살리라고 우리를 보내는 건데 우리가 이 힘이 없으면 못 살린다니까요. 여러분, 반대가 되면 안 돼요. 힘이 없어가지고 내가 직장에 취업했다? 내가 어디를 갔는데 아이고 그 사람이 알아요. 저 친구는 교회 다닌다고.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려니까 모임에 자기들은 모임에 일요일날 뭐 등산 간다 모임하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모임 못 가잖아요. 등산 안 가죠. 왜? 교회 와야 되니까 안 가요. 그러니까 저 친구는 교회 다녀. 자기들끼리 모임하죠. 그런데 집회 간다, 교회 간다, 모임 간다 안 모여요. 그런 그 친구가 일을 못하면 누구 욕을 먹여요? 뭐 예수 믿는 욕을 하잖아요. 예수 믿어봤자 뭐 예수 믿는 것 뭐 이렇게.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는 밖에 나가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몇 배 해야 돼요? 10배 해야 돼요. 10배. 10배로 잘해야 돼 일을. 그래서 그 현장을 살릴 만큼 여러분이 나타나야 됩니다. 자, 요셉이 나타냈고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다윗은 얼만큼 목동일을 잘했느냐? 목동이잖아요. 다윗이 목동하면서 다윗은 뭐 했습니까? 글도 썼고. 오늘 우리 대학 청년들이 찬양한 것처럼 너무나 감사해요. 찬양해줘서 이렇게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잖아요. 이 다윗도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글도 쓰고 찬양도 하고. 그러면서 또 양을 치는 목동이니까 양 한 마리 놓치지 않으려고 뭐 했죠? 연습을 하잖아요. 돌 던지는 연습. 왜? 짐승이 와서 양 물어가지 않도록. 자, 어느 날 골리앗을 만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것이 쓰임받는 거죠. 사무엘이 와가지고 다윗의 머리에 기름 부으면서 넌 앞으로 왕이 될 거야. 아, 난 왕이 된다고 했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돼. 그렇습니까? 왕이 될 거라고 사무엘 제사장이 와가지고 지도자 가서 기름 부으면서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나는 왕이 될 거야.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 얘기를 들었지만 목동일을 잘했어요. 목동일.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다윗에게 뭐가 있습니까? 그 손에 공부함, 또 하나님 앞에서는 신앙, 이 믿음과 또 실력을 가졌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게 있어야 돼.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힘을 주고 치유하고 영향을, 불신자를 살릴 수 있는 양과 질의 10배 넘는 일을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해야 돼요. 아셨죠?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현장 살린다니까, 현장을. 자, 그리스도 안에 이게 억지로 하면은 억지로는 못하죠.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면 당연히 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힘을 우리가 받으면, 발견하면 할 수 있다니까요. 되게 돼 있어요. 마지막으로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빌립보 4장 13절.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19절에는 뭐라 했습니까? 채우신다, 필요를 채우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3장 신앙 고백에 그래서 필요 없어 다른 거.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거 다른 건 다 배설물이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아는 것이 최고야. 그 상급을 위해서 나는 달려갈 거야. 바울의 신앙 고백이 있어요. 시편 82편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내가 눈을 들어 여호와를 바라보라. 그러면 내 능한 손을 들어 내 원수를 속히 꺾을 것이다. 제어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정말 그리스도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현장에 뭐가요?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돼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여러분 전도자의 삶. 나를 통해서 가정 살리는 그 삶이 돼야 돼요. 나를 통해서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학교를 살리고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른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가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자녀인데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 모든 축복이 와 있는 건데 그게 말씀이고 기도고 전도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놓치면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그래서 이 축복을 오늘 회복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한 주간도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 살게 해주시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치료하시고 서비스로 세워주시어서 증인되게 주옵소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문제 속에 어려움 가운데에 또한 병들어서 걱정 가운데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답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에 해답을 알고 있는 저희들을 통해서 증인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사람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한 주간도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